하나님이 그걸 넘겨주실 때는 그 넘겨주심이 하나님께서 능력도 함께 주시고 또 힘도 함께 주시고 또 그걸 풀기 어렵더라면 풀어갈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필리핀의 탐봉해양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손에 넘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시죠?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예를 드는 거고요.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생활 속에서 내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그것 놓아버리지 마시고 싫어서 뒤로 팽개쳐 버리지 마시고 잘 잡고 잘 감당하는데 목사는 목사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집사님들은 집사님으로 그 잘 잡고 우리가 감당하는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르쳐준 것 잘하면 선생님이 기쁘잖아요. 학교를 보냈는데 자녀가 학교 갔다 와서 하루 자기에게 맡겨진 그 학업을 잘 감당하고 오면 부모가 볼 때 기특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지혜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서를 읽었잖아요. 주보해 보면 오늘 사사기에 대한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는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심을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어주신 것을 알고 그가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니 하나님께서 이루심에 그가 섬김으로 충성함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주제가 뭡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똑똑하다 생각하고 똑똑한 그 머리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왔는데 무려 400년이 넘도록 사사시대에 그들은 실패하고 실패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서 이번 주에 읽을 텐데 실패한 것을 많이 읽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7년, 어떨 때는 40년 이렇게 평안케도 하시고 버려두기도 하시고 그러십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젠가는 꼭 돌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살피시고 또 도우시고 또 살피시는 걸 우리는 사사기서를 통해서 만나게 될 겁니다. 내가 못됐지만 하나님이 나를 와줘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 것을 내가 잊어버렸을 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하는 나를 그냥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다가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실패하지 않도록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서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 있는 말씀입니다.
6장, 7장, 8장 여기 말씀 이제 기드온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았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얄밉게 침략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약탈해 가는 거예요. 농사 지은 것도 약탈해 가고 짐승들도 약탈해 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7년 동안 계속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산으로 숨어 들어가고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성을 따로 지으면서 거기에서 움츠려서 살고 있을 때에 그러나 세월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놓은 중요한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배고프고 굶주릴 때 버텨보기는 보지만 마지막 때에는 아이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어느 한계점에 오면 하나님을 부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이죠. 이런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주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힘들고 고난의 어떤 한계점에 치달으면 신을 찾고 신을 부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듯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힘든 일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음성을 지나쳐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드온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보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기드온이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서 기드온을 부르는 겁니다. 기드온아 하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자이십니까? 그렇다.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했더라면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린 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지요? 라고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기드온아 이제부터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너는 지금 숨어서 타작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끌어내겠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다 하면서 6장 12절의 말씀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너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으로 이제 너는 큰 용사로서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미디안이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되어온 사고와 사건들을 보면은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미디안이 또 계속해서 고개를 젓자 하나님께서 여러 증거를 통해서 미디안을 큰 용사로 사용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는 과정들이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리기도 하고 이슬이 멈추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기드온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확신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삼아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있을진데 그것을 깨달아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요구하는 그 방편을 하나님 내가 보고 붙잡고 그걸 내가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그냥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요. 그런 기도보다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소중한 그 모습을 내가 알고 깨닫고 붙잡고 그거 안에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보아야 하는데 붙들어야 하는데 그걸 붙들지 못하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징조들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치러 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기드온아, 3만 2천 명은 너에게 군사가 너무 많다. 그 적부는 몇 명인데요? 저 8장 10절 말씀 보면 13만 5천 명이래요. 미디안의 군인은 13만 5천 명이래요. 근데 기드온의 군대는 3만 2천 명이래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무 많아서 13만 5천 대 뭐죠? 3만 2천 명은 몇 번에 몇이죠?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가 많대요. 그래서 이 수가 13만 5천 명을 이긴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 스스로 교만해질까 싶다. 하나님께서 구원했다라는 걸 쪽 빼버릴까 싶다. 그래서 이 수가 많으니까 수를 덜어내자. 무서운 사람들 집에 가라. 2만 2천 명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도 많은데 아니 무슨 말입니까? 13만 5천 명을 대항할 10,000명이 많다고요?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그들 데리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람을 구별시켜라. 그대로 구별시켰더니 300명이 이쪽에 남고 나머지가 이쪽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돌아가라고 해라. 근데 기드온이 이러한 과정 속에서 2만 2천 명이 떨어져 나가도 10,000명만 보면서도 기드온이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서 기드온이 300명만 남겨놓으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에게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서 300명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돌아가시오. 다 돌아가는 겁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게 뻔하니까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기드온은 그 300명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 300명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이 13만 5천 명을 물리쳤는데요. 제가요, 300명대에 13만 5천을 한번 나눠봤거든요. 그때면은 450대 1이더라고요. 1당 100이 아니고 1당 450이에요. 이게 전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치셨습니다. 왜? 구원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나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하반절에서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니까 만명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비유로 말씀을 한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14만 4천이겠지요. 자, 그러나 그것은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숫자를 따지고 이렇게 보면은 14만 4천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비유적인 상징적인 의미고 만수를 의미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라고 하는 건 몰라요.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말은 땡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근데 거기에 천국에서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이 절대로 하지 않을 말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온 건 내가 잘했기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죠?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왔다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는 능력이 있어서 천국에 왔다라는 말이 거기는 없어요. 천국에서는 어떠한 자기의 자랑이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구원에 대하여서만은 다른 건 다 제껴놓고 구원에 대해서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자, 미디안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친 300용사의 기드온의 용사를 통해서 우리가 내다보는 중요한 점 하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과 같이 어마어마하고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그를 다 이기시는 하나님, 물리치시는 하나님, 그들로부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그래서 나옵니다. 내가 내 손에 넘겼느니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기셨느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하시는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지난 주간에 우리 당회원들은 필리핀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열방신학교회 신학생들이 23명이었습니다. 김종실 선교사님하고 많은 대화를 합니다. 많은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인데요. 김종실 선교사가요. 이 친구가 참 대단하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는데 민도로 섬이 작다고 생각하는구나. 23명 갖고 파나이 섬, 본섬은 루돈 섬, 그리고 또 어디더라? 하여튼 거기 섬, 그리고 민다나오 섬, 그리고 보니까 캄보디아까지 싹 뒤집어 엎으겠다라고 언어들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23명 갖고. 근데 그걸 이루어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민도로 섬에 몇 명이나 사나 좀 조사를 해봤다면은 140만 명이 산답니다. 그걸 작다고 생각해요? 답이 뭡니까? 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송용호 장로님 나오셔서 저희가 다녀왔던 그 필리핀 민도로 섬과 열방신학교와 그리고 우리 탐봉 애양교회에 대한 보고를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준비됐습니까? 자, 바로 지금 보고를 하시지요.
따라서 합시다. 300명은 작지 않다. 하나님이 내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기신 것을 생각합니다. 내 능력이 작다고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우리가 힘없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선교 현장에는 바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보고 영상 보시면서 장로님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또 동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남짓 좀 넘을 수도 있습니다.